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뭐가 최고의 감사일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죠. 기억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뭐가 최고의 감사일까? 맞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최고의 감사일까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최고의 감사가 뭘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인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한다. 그럼 뭐가 아버지 마음에는 최고의 감사일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최고의 감사일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하신 것을 알아주는 게 최고의 감사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최고의 불효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마어마하게 해줬는데 자녀는 뭐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감사드릴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 이걸 받아가 감사하고 이거 해가 감사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봐라.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쉬지 않고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게 과연 당연한 것일까? 그렇죠? 네가 받은 그 은혜가 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당연한 것일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거를 생각하고 계수할 수 있다라면 저는 그게 최고의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뭐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내는 이유가 그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죠. 내가 아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반대로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은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환상을 보고 길을 적어놨어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왕래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해요. 앞으로 세상은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지겠다.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하겠다. 그 얘기고요. 어마어마한 지식이 홍수처럼 밀려올 것이다. 너희가 그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이 지나왔는데 뭐 우리 천천히 지나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요 굉장히 빨리 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예로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걔네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그게 필요 없을 만큼 빨리 변해요. 안 그럽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그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끓게 돼요. 근데 그 잡상인 가운데 이제 하나가 그 한 분이 어떤 분이냐라면 너희는 이제 나가면 컴퓨터 시대를 살아야 돼. 그 제가 군에 있을 때가 그거 한참 변화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도스 배워봤습니까? 도스 배우는 거. 그거 학원을 다녀야 돼. 그래야 너가 세상을 따라갈 수 있어. 그래가요. 그 도스 학원 수강증을 그 군인들 월급 그거 해가지고 다 끊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도수 열심히 이제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다니고 있는 과정 가운데 컴퓨터 가게예요. 윈도우가 탁 떴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도수 배우고 있는데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이 나와버렸어. 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윈도우 나올 줄 알았어. 알고 군대 정보가 없으니까 겁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뀐다.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열심히 제가 도수 배웠다니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 클릭만 하면 되더라고. 맞잖아요. 클릭만 하면. 지금 클릭도 안 해. 그잖아. 화면 눈으로 막 움직입니다. 많으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그리고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엑스포메이션이라 홍수라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긴 이 세상에게 생긴 가장 큰 질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시달리면 그게 있을걸요.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조급한 거예요. 학생들은 이거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계속 조급하게 따라가. 직장인들은 이 직장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냐. 늘 조급해요. 조급하. 이런 마음에 불안하고 조급해. 그래서 우리가요. 조급함의 결과로 생기는 게 뭐냐라면 편협되어지더라. 편협이 뭡니까? 치우치는 거. 그리고 딱 앞에밖에 못 봐요. 왜? 너무 빨리 바뀌고 내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앞에 거밖에 늘 못 보고 늘 그거 따라간다고 내 인생이 너무 바쁜 거라. 내 인생 안 해도 여러분 뭐 바쁘다는 의미가요. 뭐 열심히 하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안 해도 마음이 바빠요.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집에 가만히 누워보고 아무것도 안 해. 뭐 코로나 어떻게 하고 뭐 이래 되니까 마음이 바빠. 가만히 있는데 바빠.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 속에 짐이요. 내가 살아가는 짐보다 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짐이 너무 많아. 평안이 없어요. 힘들어.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냥 한번 예배드리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응답하시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추수감사주일과 절기를 기억하면서 제가 떠오른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만 볼 수 있다라면 승리한다. 다시 말하면 날 앞에 것밖에 못 보는 요 인생 말고 그건 세상의 인생입니다. 그거는요 가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절기를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십니까? 야, 내가 너 인생 전체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좀 봐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이 내가 지금 갔었다 안 갔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네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느 시간표 속에 있는가. 그럼 네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은 얼마만큼 큰가 그거 키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보여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뭐 이해 안 되면 기르시는데 이해됐는데 오늘 늦었어 빨리. 그 서론이 빨리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짧게 보니까 네 인생 전체 추수감사주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네 인생 전체 좀 생각해 봐라. 그게 지혜가 아니겠냐.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떤 시간표인 줄 알아야 갈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그거 보면 끝이라. 아멘? 그래. 동기가 가득해가지고 빨리 끝내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응답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도 응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현장에 있어도 그 현장 전체를 보고 응답받는다면 그것도 응답이거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2년 사역계였어요. 2년 에베소라는 지역.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저 소아시아는 특히 지역이에요. 특히 지역. 그 소아시아에서 항구 도시가 에베소라는 조그만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요 처음 들어가서 2년 동안 뭐 했는데 거기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았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2년 동안 뭐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 이거는 열매로 드러난 거잖아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이다. 뭐 한 지역에 대한 응답도 맞지만은 이게 커지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작게 보이면 한 해가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축소하면 우리 하루가 될 수도 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여정과 하루의 끝, 이것도 여정이다. 아멘. 제 메시지가 좀 풍성합니다. 풍성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짧게 세 가지로 봅시다. 바울이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여정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뭐든지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이 발라야 끝도 바른데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제자들 몇 명 만났어요. 그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만남의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라면 19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 자, 시작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이게 다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니 바울이 다짜고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보고 묻는 질문이 뭘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시작이고 이게 답니다. 아멘.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너희가 믿을 때 악령을 받았느냐? 맞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로 시작합니까? 악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살아가다가 악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맞죠? 그건 재앙의 인생 아닙니까? 반대로 오늘 바울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네 인생 시작이 뭐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는가?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여러분의 첫 번째 응답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령이 살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악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만 아니고 우리는 육과 함께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거 딱 세 가지의 축복을 주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셨다. 그걸로 시작해라. 그럼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실력 가지고 여러분 배경 가지고 하면요. 이 땅의 운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재앙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지식이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날 오는 재앙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제가 아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요. 배선장이에요, 배선장. 배선장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 배선장님이 배 타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배 타는데 풍랑이 언제 일지, 배 타는데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배 운전을 잘해도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날 풍랑이 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 이 선장이 인생이 얼마나 불안했던지요. 기가 막혀요. 냉장고 문을 탁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부적이 탁 붙어 있어요. 왜 부적이 있느냐 하니까 물 마시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적이 탁. 베개 부적이 탁. 오만사 부적. 뭐 부적이 효과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상태가 뭐 어떤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 왜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재앙이 어느 날 오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험한 상부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인생이 이렇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이 땅의 것인데 그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해라. 그 능력은 형상을 회복한 능력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다. 그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시작하는 거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12명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2년 동안 회당에서 복음 전했는데 핍박이 오니까 두란노스, 티라노스라고 하는 그 서원을 빌려가 2년 동안 제자를 따로 양육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게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데 쓰임받는 인생은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만 준비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다른 말로 하면 요 세 가지가 변화가 안 돼가 쓰임을 그거밖에 못 받아요. 자, 하나님이 2년 동안 뭘 훈련시키냐?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훈련시켰거든요. 첫 번째, 뭘 훈련시켰겠어요? 그렇죠.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각인.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했지만 어떤 면은요 가문의 영적인 흐름부터 시작해요. DNA가 이미 뿌리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미 각인이 딱 돼 있어요. 그 각인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열매가 있냐를 보면 여러분 각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각인 돼 있는 사람은요, 옆에 보면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다. 이거 자기 열매가 그래. 내가 맨날 혼자다 이러면 각인이 뭐예요? 독불장군이라. 그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내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대로 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각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각인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각인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각인이 된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멘? 그게 열매라. 그래서 빨리 뭐를? 각인을 자꾸 바꿔라. 여러분 안에. 두 번째,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말씀 받고 기도 쭉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하고 체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매일같이 체험한 사람을 쓰십니다. 뭐 메시지 맨날 똑같아요. 복음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체질은 뭔 체질이요? 살리는 자의 체질이 됩니다. 그게 결과라. 여러분 만나면요. 누구든지 살릴 뿐. 그게 체질로 나오는 그걸 보고 전도자의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2년 동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렇게 딱 뿌리 내려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옛날에 왜 우리가 북한 그렇잖아요. 북한에 어떤 군 시스템을 했느냐 나왔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할 때 북한이 삽시간에 밀려왔는데 우리가 물론 무기도 있지만 체제에서 이미 쥐졌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막 한꺼번에 우리는요 우왕좌왕하다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북한 뭐 이렇게 체제 연구하는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어요. 제 눈에 딱 들어온 시스템이 뭐냐면요. 전군에 간부하라. 여러분 도덕생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전군의 간부화. 이게 뭔지 압니까? 전군이 대장이 있다가 죽어뺐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거라. 미리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군이 자기 역할이 다 뭐요?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전쟁하다 죽을 수 있잖아요. 죽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지도자로 빨리 다 올라와. 그래서 정권의 간부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밑에 있는 무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무리는 언제나 따라갑니다. 바울은요, 그 무리를 이끌고 뭘 세웠다? 제자를 세웠다. 그래서 온누장교회가 작지만요,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내가 뭐로? 하나님 나라의 이룰 영적 지도자다. 여러분 한 사람 서버리면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정 가운데 내 그릇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눈으로 여러분이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있잖아요.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우리 수준이라. 안 그럽니까? 우리 수준대로 이렇게 인생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뒤바꿔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와 사건과 그 모든 걸 통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무슨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그릇으로.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요, 받은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뭐로? 지도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구나. 사람 살리는 그릇으로 나를 넓혀 가셨구나. 그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는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마지막 그렇죠. 여정의 결론. 바울이요. 2년 동안 우리 그릇을 다 만들어가 요 제자 세워가지고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바울이 앞치마를 던지면 그 앞치마 그 앞치마에게 뭐가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들이요 전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흐름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영적 흐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에 받을 응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계획한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요래가 성공해가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지. 그건 여러분의 수준.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밋으로 세우겠다. 그 여러분의 남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응답을 보고 결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이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요. 내 그릇 같으면 그렇잖아요. 제 그릇 같으면 한 에베소에서 진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목회가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가 너무 잘 되면 그래 말이에요. 요 좋지 요 사례도 많이 나오겠다. 나무 아무 염려 없으니까 뿌리 받고 있어야지. 근데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결정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결단은요.
뭘 본 사람만 이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 이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 사는 여정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보고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조금 응답이 있다 없다 거기 안 얽매이는 거야. 그거 뭐다? 여정이다.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은 뭐냐? 땅 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정 위에 로마까지 간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디까지 봤는지 압니까? 스바냐까지 가야 되죠. 스바냐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유럽 대륙에 있어서는 땅 끝입니다. 맞잖아요. 맨 서쪽이니까. 그걸 땅 끝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정을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여정을 진짜 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조금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묶일까요 안 묶일까요? 그거 안 묶입니다. 왜? 순례자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병 안 걸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자꾸 병 걸립니까? 아파트 한 채 사야지. 평생 그거 찾고 있다가 골병 들어요. 아파트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네 응답이다. 아파트가 소유가 등기가 내 거냐 안 내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살고 있는 거기에 지금 미션홈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여정인데 꼭 내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옛날에 우리는요 자동차 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거야 안심이 되니까. 요즘에는 안 삽니다. 리스합니다. 리스도 안 합니다. 할부해가 렌트카입니다. 왜요? 요거 쓰다가 5년 후에 새 차 나와요. 바꿔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제가 리스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소유와 누림의 차이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 땅에는요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대중 목욕탕 큰 거 그거 지어가지고 여러분 소유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소유 안 하는 거예요. 대중 목욕탕 큰 거 어리번쩍하게 지어놓은 거 여러분 돈 몇 푼만 있으면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래 가서 누리는 거래. 야, 그래 말이야. 나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잘 지어놨구나. 아멘. 여러분 정원 뭐 내가 다 가꾸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수목원 가보세요. 내 정원인데. 저는 맨날 가가지고 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목원을 이렇게 큰 정원을 내가 관리 안 해도 돼. 다 관리돼 있어. 가서 저는 누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힘없고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땅이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야 되는데 뭘 그리 자꾸 손에 쥐고 갑니까? 그거 있으면 하나님 허락하고 없으면 안 허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는 뭐 하는 거냐? 야, 네 진짜 응답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야. 그게 네 진짜 인생의 열매야.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날마다 시작을 뭘로 하라?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드시 그걸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여정의 과정은 뭐냐?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다. 스칠 그릇으로. 그래서 순간순간 뭐 하면 돼요? 순간순간 채우면 돼요. 여정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다 맨날 굶도록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필요하시면 필요에 따라 모든 것 허락하십니다. 그거 우리 그렇습니다. 조금 필요하다 그럼 조금 주시는 거예요. 많이 필요하다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주신 만큼 뭐 하면 돼요?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 가지 결론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 문제 왔다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연속이라니까. 문제의 연속인데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를? 답을 주시고 내 그릇을 키우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정 속에 주신 건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응답이 왔다. 실제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응답 왔는데 머무르지 마라. 하나님은 네 응답 위에 뭐가 있다? 더 큰 응답 남아있다. 그래서 갱신하고 도전해라. 그리고 우리 진짜 응답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요. 내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여러분 내일 눈 떴는데 그렇잖아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어요. 안 그럽니까? 우리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안 삽니다. 눈 뜨면 내일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 게 제일 현명할 것인가? 맞죠? 오늘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방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일 하나님 부르신다. 감사함으로 가면 돼요. 아멘. 기쁨으로 가면 돼요. 오늘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내 인생이 뭐다? 여정 속에 있다. 그거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고 오늘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안 변합니다. 한 가지가 변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해석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조급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로 선택하지 말고 내 인생이 여정인데 선생을 향한 여정인데 지금 이거 주셨구나. 내가 복음 누리라는 시간표지. 내가 하나님의 서식을 그럴수록 갱신하라는 거지. 갱신해 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보고 달려가면 된다. 오늘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 정도만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재앙의 여정도 아니고 실패의 여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여정입니다. 나의 시작이, 나의 과정이, 나의 결과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것을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달라고 같이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까?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여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많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쓰실 만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인도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붙들린 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픔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쓰시기 위한 우리를 교정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의 현장 위에, 우리의 후대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큰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인의 여정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여정을 이 땅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 안에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손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림을 하시는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는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평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재앙의 여정이 아니라 재앙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인도에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이 땅 살리는 자리에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